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편 시가서 2장 7절하고 사도행전 13장 33절하고 히브리서 5장 5절을 말씀드리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니 이날 내가 너를 낳아왔다. 너는 나의 아들이니 이날 내가 너를 낳아왔다. 히브리서에 너는 나의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개념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가리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을 다양하게 하기를 공간 이동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흔히 하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다시 말하면 지구라는 공간 속에 이 첫 번째 하늘,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 번째 하늘, 다시 말하면 무궁세계,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공간 이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여호와 증인들은 공간 이동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존재 사멸을 주장합니다. 존재 사멸. 근데 자기들 외에는 다 사멸되어 버린다. 짐승처럼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 번째 하늘로 공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로 이제 천당 간다,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말 그대로 지구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 지구에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핵 속에가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옥, 왜 거기 지옥이 있는가? 성경적으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신 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 영원하지 않는 세계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걸 아들이라 그럽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이렉트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분이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타나봤자 인간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제가 비유를 들었듯이 임금이 팽면의 복을 입고 시장에 나타나면 아무도 임금이라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접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세계에 계신 그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세계에 있는 이 제한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 세계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이제 이날 내가 너를 낳아왔다 이렇게 합니다. 낳아왔다. 이 낳아왔다를 갖다가 하나님이 결혼해가지고 낳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가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주로 쓰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주로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니 이날 내가 너를 낳아왔다. 이걸 지금 사도행전에서 또 히브리서도 다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지구에 계시고
성령님은 공중에 떠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나타난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갖다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 아버지를 시공간 안으로, 시간 밖에 계시는 그 아버지를 시간 안으로 오신 분을 가리켜 아들이라 그럽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짐승은 짐승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그 낳는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걸 읽었나요? 지난번에 이거 읽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렸죠.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쪽에 앉았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운데 있고 아들 하나님은 저 오른쪽에 있고 성령님은 왼쪽에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그 엠마오라 가는 그 두 제자와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제가 인용해갖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이 구절을 처음부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런데 눈여겨보라. 그들 중에 2명이 바로 전날 엠마우스라고 불리우는 마을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60펄렁쯤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발생하였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함께 대화하였다. 그래서 실현된 것인데, 그들이 더불어 교류하며 추론하던 동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그들의 눈들은 그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도록 붙들려 있었다. 눈이 붙들려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무슨 종류의 의사소통들인데, 커뮤니케이션스 의사소통들인데 너희가 걸어가다가 우울하느냐. 그러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아주 그냥 기쁘고 즐거운 대화라는 게 아니라 우울한 표정을 짓고 이제 아주 슬픈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자 그들 중에 한 명이, 그의 이름이 클레오파스였는데 대답하면서 그분께로 말하였다. 당신만이 예루살렘 안에서 낯선 자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당신은 지금 낯선 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당신만이 예루살렘 안에서 낯선 자이어서 이 날들 안에 거기에서 실현되어 있는 일들을 안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곳에 낯선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무슨 일들이냐?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로 말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 관련하는 일인데, 제가 이걸 강조했죠.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 관련하는 일. 우리는 모든 것을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 관련하는 일을 아셔야 됩니다. 그 나자렛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나자렛이 바로 이제 가지, 옛유언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옛유언에 보면 나자렛이 이제 가지란 뜻이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강의할 때 나자렛이 가지인데, 이게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말한 거다. 제가 지금 다 강의 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실과 말씀 안에서 강력한 예언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여 주요한 직무자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죽음에게 정죄받도록 그분을 넘겨주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왔습니다. 죽음에게 정죄받도록,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존재 3회가 아니라 공간 이동이라 그랬죠. 공간 이동.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에게 정죄받도록 그분을 넘겨줘서, 그러니까 결국은 죄 없는 그분을 죄인 취급해서 죽음에게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자가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대속하여 오실 분으로 있어 왔었다는 것을 신뢰하였으며,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신뢰하였다. 무엇을 신뢰하느냐? 이틀을 신뢰하는데, 이틀가 뭐냐면, 휘치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속하여 오실 분으로 있어 왔다. had been, 있어 왔었다. 왔다가 아니라 있어 왔었다. 그러니까 대과거죠. 과거에, 아주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있어 왔었다는 것을 신뢰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거 시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읽을게요. 우리는 신뢰하였는데 뭘 신뢰했냐? 그분께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대속하여 오실 분으로 있어 왔었다는 것을 신뢰하였으며, 이 시제적인 표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였으며, 이 모든 것 외에,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 beside all this, 이 모든 게 today, 오늘은 이러한 것들이 행하여진 이래로 셋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세 번째 날이다 이 말이죠. 옛날에 제가 처음 킹제임스 번역할 때 이 today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today라는 것은 요즘 영어에는 to하고 day가 붙어 있거든요. 붙으면 이제 오늘 이런 뜻인데, 옛날의 영어에서는 to와 day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걸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day가 낮이잖아요. 날도 되고, 낮도, 밤낮 할 때 낮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today 이 말은 뭐냐면, 낮까지 이 말이에요. 낮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그 오늘이라는 개념이 밤이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그 낮까지의 시간이 오늘이에요. 그 사람들은. 해가 지면 바로 내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today가 이게 이제 낮까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는 오늘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것도 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는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today가 옛날 영어는 붙어 쓰지 않고 띄어 썼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들이 행하여진 이래로 셋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일행 중에서 몇 명의 여자들도 우리를 경악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일찍 그 돌무덤 앞에 있었으니,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몸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들은 왔는데, 근데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시체를 보려고 갔는데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왔다는 거죠. 그럼 말하기를 자기들이 또한 그분께서 산채로 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었다고 하였습니다. 산채로 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예수님의 몸을 얹고 천사가 있었는데 저 천사가 자기들한테 말하기를 그분께서 산채로 계신다, 현재로 산채로 살아 계신다고 말한 그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몇 명이 그 돌무덤으로 가서 여자들이 말하였었던 대로 바로 그렇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 가봤더니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분을 그들이 못 봤습니다. 못 봤다는 거죠. 그 상황을 보니까 그건 사실인데 그분을 정작 예수님을 못 봤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천사들도 못 봤죠. 당연히.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오 바보들아, 오 바보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 바보들아.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야기해왔던 모든 것을 믿으려는
믿으려는 마음에 대하여, 모든 것을 믿으려는 마음에 대하여 느린 자들아. 여기 보세요. 예언자들이 이야기하여 왔던 모든 것을 믿으려는 마음에 대하여 느린 자들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지금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죠.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을 고난당하여 오고,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을 고난당하여 오고 자신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을 고난당하여 오고서 자신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에서 시작하면서 그분께서 자신에게 관련하는 것들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인용했죠, 이 구절을. 그분께서 자신에게 관련하는 것들을 모든 기록된 말씀들 안에서 그들에게로 상세히 설명하셨다. 상세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내가 왜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갖다가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에서 시작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모세 오경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언서들에 있는 그 기록된 그 말씀들을 다 동원하면서 이제 그분께서 그들에게 상세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던 그 마을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마치 자신이 한층 더 가실 것처럼 만드셨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더 가실 것처럼 행동을 취하셨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마치 자신이 한층 더 가실 것처럼 만드셨다. 이거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우리말로 좀 어색하지만은 가실 것처럼 메이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을 이제 그렇게 전개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강권하였는데 말하기를 이제 그 마을로 그 사람들이 다 가까이 갔으니까 같이 좀 묵어서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께서는 더 갈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취하시니까 그들이 그분을 강권하였는데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저녁나절을 향해 있고 낮이 멀리 소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체류하려고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붙잡고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머무르다가 이제 낮이 지금 멀리 소비되어 있단 말은 이제 해가 거의 뉘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룻밤 묵고 가세요. 이렇게 이제 권했겠죠. 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에서 시작하면서 그분께서 자신에게 관련하는 것들을 모든 기록된 말씀들에서 그들에게로 상세해서 모시다. 보세요. 모든 기록된 말씀들, 모든 all the scriptures. 스크립처란 말은 뭐냐면 스크라이브, 기록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스크립처라는 우리 성경에는 뭐 성경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보다도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그 오라클이 있습니다. 오라클은 구술하신 말씀. 스크립처는 기록된 말씀. 워드는 그냥 말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관련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강의할 때 마지막 강의에서 모든 것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걸 그냥 말씀드렸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논쟁의 여지 없이 경건함의 신비는 위대하니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했는데 가짜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이제 뭘로 보냐면 히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개성 보고 그는 그려놨죠. 그는. 그 다음에 이제 ESV도 그는 그려놓고 또 그 다음에 NIV도 그는 그려놨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대신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대체도 뭐 마호메스는 그래도 되고 석가모니는 그래도 되고 뭐 적그리스도는 그래도 되고 이제 가짜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다 뭐 이단들은 문생명이는 안상홍이는 이만희는
뭐 이렇게 박대성이는 이렇게 이단들의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이 분명한 인칭명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 대명사인 히로 딱 바꿔버렸죠. 그래갖고 이제 이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의 속성이고 마귀가 이걸 노리는 겁니다. 마귀가 이 가짜 성경을 만든 마귀가 항상 그걸 노리는 겁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경건함의 신비는 위대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으면,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 이런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으며, 그 영님 안에서 공정해졌으며, 영님 안에서 공정해졌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공정해졌다. 이거는 뭐냐면 똑같아졌다는 거죠. 아주 똑같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서 보이셨으며,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또 천사들로부터 보이셨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아들로의 모습으로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임신해 있을 때도 엘리자베스에게 나타났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굽니까,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하면 심부름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이방인들에게로 선포됐으며,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로 선포됐으며, 세상 안에서 믿어지셨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영광 안으로 영접받아 올리워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공정해지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뭐랄까, 1.1하고도 빈틈없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천사들에게서 보이셨으며, 이방인들에게서 선포됐으며, 세상 안에서 믿어지셨으며, 영광 안으로 영접받아 올리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디모데서 3장 10절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싹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도 지금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만, 개성경을 보면 경건의 신비를 갖다가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경건함의 신비를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래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하고 신비하고 다른 말입니다. 신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경건함의 신비가 뭡니까?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그 다음에 거룩한 수님의 신비, 주님의 뭡니까? 속성으로서의 그 신비가 이것이 경건함의 신비다 말이에요. 여기서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의 성품을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경건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과 같은 신의 성품을 가진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번역은 전부 다 제가 일일이 지적 안 하겠습니다만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멈춰놓고 한번 제가 번역한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제라든지 모든 표현이 전부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짜 성경은 하나님 대신 히라고 되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드를 히로 계약하여 NSV, NIV, 한글 개혁 등 경건함의 신비의 참뜻을 변개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왜곡시켰다. 제가 적어놨죠. 그렇습니까? 마귀가 바로 이걸 노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